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 이것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오실 그분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살다가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으니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신 거거든요. 무엇하러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덮여진 삶을 살던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셨으면 됐지, 너 또 오시나? 네, 또 오셔요. 한 번 오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주고 계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며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처소와 예비를 거처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당신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일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목적이에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목적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목적은 당신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회복이 뭐냐?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쫓김을 받은 거거든요. 그 쫓김 받은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초청을 해서 에덴에서 이루지 못했던 천년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대망 사상,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참 값진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은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완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져요. 교회가. 그럼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냐? 완전한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다 말입니다. 하늘교회. 그런데 이 지상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다 말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들의 이 모습은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되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정말 이루어지려면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주일 성수하라 하면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면서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내 삶 속에도 임하고 내 가정에도 임하고 내 사업장에도 임하고 내 직장에도 임하고 내 일터에도 임하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기적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입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려면 몸을 입어야 되는데 누구의 몸을 입고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분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한 거죠. 내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돼야 돼. 나만 잘 되면 위험해. 네. 안 된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주목하거든요. 안 된 사람들이. 왜 주목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가 남으면 어떻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 나는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나 혼자 잘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이 더불어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나도 잘 되고. 복이 뭐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네.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이고 형통한 것이 복이고 또 장수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나만 장수하면 뭔 필요가 있어. 나만 장수하면 외로워요. 함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재물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돈도 나 혼자 막 쓰면은 처음에는 재밌지만 나중에는 재미없어. 나 혼자 돈 쓰면 재미없어. 짜증나. 나 혼자 쓰면. 네. 같이 나도 쓰고 너도 쓰고 같이 쓰는 즐거움. 할렐루야.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형통하는 것도 같이 형통해야 되고 내가 장수하는 것도 같이 장수해야 되고 예. 즐거움도 같이. 그러니까 여행도 혼자 다니면 재미없어. 여행도 같이 다녀야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하시죠?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 재림하느냐? 성도들, 죽은 자들을 부활을 시켜서 다시 에덴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제한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시간의 제한을 받죠. 수의 제한을 받죠. 공간의 제한을 받죠. 이렇게 제한적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제한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를 초월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9절 말씀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네,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다?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면류관이 뭡니까? 바로 상급이에요. 네, 이 땅 살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단 말입니다.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하나님께서 물질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으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시기도 하시고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실 복을 내 자녀들에게 주시고 내 형제들에게 주시고 내 부모님에게도 주시고 내 친척들에게도 나눠주고 내 동료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나에게 내가 누릴 복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서로 의지의 대상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아기자기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또 직장에서 나타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한 세력을 파멸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애씀의 그 공로를 치하해 주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 변방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변방,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났다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찾았으면 헤롯 왕한테 안 갔을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왕이 났으면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박사들, 자기들 생각으로 왕궁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헤롯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왕한테 왕이 나셨는데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헤롯 왕이 깜짝 놀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또 탐하는 녀석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은 죽여야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들한테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그 태어난 왕을 찾거든 나에게 좀 얘기해다오 하고는 박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헤롯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머물러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한 거를 왕이 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잖아요. 그 왕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리고 헤롯 왕한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로 살그머니 가버렸어. 네. 왜? 내가 헤롯 왕한테 오면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잖아.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 박사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차 내가 이 박사들한테 속았구나 하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제 교지를 내린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며칠 사이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는 그 며칠 사이에 이제 밤이 붙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사내 아이가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의 태어나신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지만은, 예?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바다가 되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신부들을 맞이해요. 예. 신부가 누구게? 예. 신부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요? 우리 주인 자매가 왔네. 예. 몇 주 동안 안 보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이 회복돼서 왔어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연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답도 하고 아멘도 이쁘게 잘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지연 자매도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당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당신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신부인데 그 신부가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내가 교회로 산답니까?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 저기서도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나는 교회야. 가정에서도 교회, 일터에서도 교회, 논두렁에서도 교회, 직장에서도 교회, 일터에서도 교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합니까?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품어주는 것이고, 교회는 이해하는 것이고, 교회는 높여주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다운 교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면은 이렇게 보이니까 모이면 이렇게 우리 나눔과 섬긴 교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보이는 교회, 흩어지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간단하게 주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다. 예. 첫 번째 할렐루야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타나더라고요.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는 뭐다? 네,
아까 우리 이 지연 자매가 참말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준 각 시대에 주어진 문화예요. 예, 이게 음료예요. 이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니까. 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음녀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어떤 법?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렐루야.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음녀는 누구다? 뭐다? 문화와 문명.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느냐? 그 문화와 문명이 그러다가 해서 그 문화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잘못돼요? 문화와 문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선순위는 무엇이 제1이다? 하나님이 제1이에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다가 끌어다가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맞춰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다가 갖다가 막 어거지로 막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즐거움으로 빠져. 예, 그래서 스포츠가 좋아서 스포츠를 따라가고, 예, 그리고 여가 생활이 좋아서 여가 생활을 해버리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지금 등산을 갔어. 예, 그래서 고소한 것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얼마나 고소한지, 예, 오면서 잘됐다. 속으로. 이게 이제 우리 잘못 비틀어진 인간들의 이제 심보인데, 어쨌든 너의 괴로움은 나의 즐거움이야.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고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속으로. 왜? 주일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등산을 가? 여행을 가?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근심 쌓여있고. 왜? 자기가 그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른 날짜로 잡으면 돼. 변경시키면 돼. 주일은 생명이야.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선별된 사람들은 이날이 생명인 거예요. 이날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의 일의 하루를 쓰임을 받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잖아.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 이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군 자나 할 것 없이 다 찬양하라. 네. 할렐루야. 4절 말씀.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라. 누가? 장로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 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는 6절 이하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르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의 아내 신랑 대신 예수님.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네, 정확하게 그 교회가 누구? 우리예요. 그냥 우리라고 하면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순서대로 신부는 교회가 신부예요. 그 신부는 누구냐? 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신부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 된 자신으로서 아내 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이 나고 준비했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세마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세마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찾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스타일대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풍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오늘 8절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려줘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야.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의로운 행실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4장로와 내 생노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종들, 큰 자나 작은 자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를 심판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음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혼인의 기약이 다 되었어요.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이 곧 이제 오실 때가 되었으니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신부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에게 빛이 나고 신부에게 빛이 나고 신부가 빛이 나고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옷은 외투 겉옷만 옷이 아니에요. 속옷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겉옷도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속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과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존심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네 군데에서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뭐냐면은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신랑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의 신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닉네임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계시록에서 4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닉네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시더라. 심판을 하며 싸우시더라.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사야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묘자로 표현했어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롭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을 예수님, 신랑만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름을 신부에게만 가르쳐줘요. 신부가 누구다? 교회. 그 교회가 누구다? 오늘 우리이다. 우리들에게만 자기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잖아. 구원자, 기묘자예요. 대속의 주, 네.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밀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들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네, 두 번째 이름이에요. 세 번째 이름이 뭐냐? 바로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름은 뭐다? 이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자로 성경이다. 이 성경 몇 권? 66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가 우리의 뭐다? 신랑이다. 오늘 1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의 신랑 이름이 뭐라고? 만주의 주. 이게 우리의 신랑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를 1, 2, 3, 4로 하면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를 1, 2, 3, 4로 하면 뭔 가지? 4가지. 예. 우리 예수님도 4가지가 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도 뭐가 있어야 돼? 4가지가 있어야 돼. 4가지가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4가지가 있는 사람이 예, 형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요. 예, 착한 사람이고, 흡족한 사람이고, 만족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저거 싸가지 있어. 싸가지. 예. 그런데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저 싸가지가 없어. 그 발음이 조금 세면 싸자가 되고 약하면 사자가 되고, 그거를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 둘 셋 넷으로 하면 4가지, 1, 2, 3, 4 숫자로 하면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가지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4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4가지가 있어야 된다. 4가지 이름. 마귀는 거짓 선지자도 알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아요. 마귀는 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마귀들은 주변에 얼씬거리지를 안 해. 아예 포기를 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아리까리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아리까리 하냐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마귀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네, 그리고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관심을 안 둬. 어차피 너는 죽을 놈이니까 네, 신경 안 써. 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형편없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떼거지로 몰려와 있어 이 마귀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운 거잖아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거든요. 더러우니까 아담의 치유,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거리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 마귀들이 내 주변에 득실득실 거려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왜 되는 일이 없느냐? 이런 마귀 새끼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들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싸리.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반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주의를 지키란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해. 네. 11월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렇게 해놨어. 샘플까지 갖다 놨어. 누가 호박을 갖다 놨는데 잘 갖다 놨네.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양손으로 가득 과일, 곡식, 배추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과일도 좀 갖다 놓고 여러분들 무리해서 막 사다가 막 한 차로 트럭으로 막 갖다 놓고 그러지 마. 그냥 들고 올 수 있을 만큼만 들고 와서 갖다 놔. 그러면서 같이 나눠. 할렐루야. 네. 내가 조그만하게 얘기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겠죠. 할렐루야. 갖다 놓으면 얼마나 풍요로워요.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첫 주부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돈 120만 원 들여다가 과일 막 사다 놓고 막 올려놓고 장식해 놓고 의미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주일날 가져오든지 수요일날 가져오든지 금요일날 가져오든지 아니면 평일날 수요일밤 예배 참석하기 어렵고 금요일날도 바빠서 참석 못하면 평일날 잠깐씩 교회 와서 좀 한 시간씩 기도하고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들이니까 신부가 신랑 오실 날이 다 됐는데 신부단장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부단장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신부단장 한 거 아니에요. 빗자루 붙이고 다니는 게 신부단장 하는 거 아니라니까. 뭐가 신부단장? 이게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무슨 말 안 해도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소망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줘요. 알아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